안녕하십니까. 곽곤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No Other Gods, Emergent Monotheism in Israel 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주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연구서입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책이고 광범위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참고한 그 서적도 굉장히 많고요. 아주 폭넓게 연구한 책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연구서는 아닙니다. 좀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멀리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을 조망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LA 향림교회 채널에, 유튜브에 LA 향림교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지난주에 했던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유일신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챕터입니다. 일단 그 챕터하고 그 다음 챕터를 다루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생각하는 이슈, 문제,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산발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문제 제기하는 그 문장들과 문단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하나로 묶기보다는 필요해서 그랬을 테니까요. 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테니까 저도 그 저자의 논리 전개를 서술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들이 뭐냐면은 첫째로는 이 유일신주의라는 게, 모노티즘이라는 것, 저는 편의상 유일신주의라고 번역하겠다 그랬죠. 유일신 신앙이나 유일신 신학을 사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가치관과 사회 전체적인 변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교 혹은 신앙, 신학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건 아니죠. 현대사회는 종교가 상당히 어떤 특화되어 있죠. 종교가 특화되어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정치, 경제, 문화 등등에 폭넓게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현상이었죠. 그것도 일부의 사회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모노티즘이라는 것을 유일신주의라고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제기하는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이 유일신주의가 과연 진화냐, 이볼루션이냐, 아니면 퇴화냐, 디볼루션이냐, 아니면 어떤 혁명적인 변화냐, 레볼루션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볼루션이라는 말은 사실 서서히 차차 긴 세월을 두고 이렇게 변화한 결과 태어난 만들어진 현상이냐 하는 겁니다. 디볼루션이라는 거는 퇴화냐, 그야말로 거꾸로 간 거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좀 과장되어 되게 얘기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혁명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벌어진 현상이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말고 고대 중동 문화권에 유일신주의가 존재했었나, 이스라엘 이전에
유일신주의가 존재했었나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유일신주의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만 독특한 어떤 사회 현상이고 종교 현상이냐 하는 겁니다.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인접해 있는 지역인 가나안 지역에는 유일신주의가 없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고대 중동 문화권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서 유일신주의를 발전시키게 된 어떤 일종의 맹아적인 형태의 그와 유사한 유일신주의와 유사한 어떤 사회 현상이 고대 중동 지역에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지역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역이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을 다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스라엘 포함해서요. 근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말고 어떤 유일신을 태동시킬 만한 어떤 아주 그냥 맹아적인 형태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자그마한 뭐라도 있었느냐 하는 거죠. 기반이 되는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해볼 만하죠. 만약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현상이고 이스라엘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 어떤 요인이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요인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없었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만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가 언제 태동했느냐 하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뭐 한 3,000년 전 얘기니까 적어도 2,500년, 3,000년 전 얘기니까 그때 남아있는 어떤 역사 기록이나 아니면은 유물, 유적 가지고 추측하고 상상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죠. 더더욱이 언제 가장 초기 형태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이라도 언제 시작됐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는 있죠. 만약 그게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레볼루션 같은 거였다면은 오히려 시초, 기원을 따지기가 더 쉬웠겠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유일신주의가 시작됐다면 그 사건을 찾아내는 일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거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레볼루션이 아니었다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짠 하고 나타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정말 서서히 발전해 왔다면 그 기원을 따지기가 쉽지가 않죠. 마치 어떤 큰 강의 기원을 수원을 따지는 일이 수원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유일신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일신주의, 시노테이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일신숭배, 모노라트리라는 하는 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 경계가 뚜렷한가 하는 거죠. 시노테이즘, 일신주의라는 것은 신이 여럿 있지만 우리는 이 신만 믿겠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신들을 다 우리는 믿지 않고 우리가 믿는 유일한 이 신만 믿겠다라는 게 히노테이즘이고요. 모노라트리라는 것은 관련 있는 건데 그 신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만 예배하겠다. 제의를 행하겠다. 그 신만 이 실천적으로 삶에서 따르고 믿고 숭배하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노테이즘이나 모노라트리하고 모노테이즘하고 유일신주의하고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히노티즘 단계가 있었는가, 모노라트리의 단계가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노티즘 유일신주의로 가기 전에 이런 단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있었다면 언제까지였을까? 언제부터 명실상부한 유일신주의, 모노티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이 유일신주의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냥 우리는 한 신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영역에만 속한 일이라면은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주의가 정착되면서 그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신주의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제임스 샌더스의 용어를 빌려서 monotheizing process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주의로 가는 과정이죠. 유일신주의로 가는 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어떤 이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난 변화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가, 어떤 지적인 변화가, 문화적인 변화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바꿔왔는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 좀 저자의 주장을,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독특한 주장, 제가 다른 데서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던 독특한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저자는 일단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요한 질문 하나가 흔히 얘기하기에 유일신주의가 그 현대 사회에서 유일신주의적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교, 회교, 그리스도교가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유일신 종교인데 이 유일신 종교의 특징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도 그랬고, 그 다음에 회교도 그랬고, 그리스도교도 그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독재의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한 신이 자기의 어떤 권위와 권력을 다른 신들과 나누지 않고 독점하고 있잖아요. 유일신주의라는 것은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성서나 아니면 다른 그 경전들을 보면은, 코란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경전들을 보면은 이런 유일신주의의 종교가 굉장히 폭력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주의와 폭력이 정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따져보지 않고 깊이 이 관계, 연관성을 정말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유일신주의는 폭력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 유럽의 역사, 뭐 서구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뭐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뭐 회교도랑 됐다 싸웠고, 뭐 유대교도로 박멸하려 그랬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륙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아시아 대륙들을 정복하는데 유일신 종교와 관련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하고 유일신주의하고 폭력하고는, 제국주의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정말 그러냐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첫째로 그러니까 유일신주의하고 폭력과의 관련성을 묻는다. 두 번째로는 유일신주의하고 어떤 인간주의적, 인도주의적 가치, humanitarian values, 인도주의적 가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고요. 이
저자는 특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유일신주의하고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신주의는 평등주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갈리테리아니즘. 평등주의하고 유일신 종교는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의 태동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떤 그 사회운동인데 아래로부터 일어난 사회운동이라고, 상부에서 위에서 이렇게 부과한 그런 사회운동이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른 어떤 강제적으로 일어난 사회운동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난 그런 사회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Revolution from below 라고 얘기해요. 밑에서부터의 혁명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주장이죠. 모노테이즘이, 유일신주의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모든 유일신주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주장을 이제 어떤 입증하는 그런 논리로 이 책을 저술했다는 겁니다. 사실 유일신주의가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성서를 보면은 전혀 그와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제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이 오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이거는 야훼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가니까 아직 유일신주의가 정착되기 전이에요. 하지만 야훼 신이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시노테이즘, 일신주의 혹은 모노라트리의 경향이 강한,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 우뚝 솟는다는 것은 야훼 신이 모든 신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이게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야훼주의가 이렇게 잘났다. 야훼 신앙이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들 거랍니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모든 종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야훼의 산으로 몰려올 것이랍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이 만군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지금 야훼 신이 모든 신들 중에 우뚝 솟은 산처럼, 높은 산처럼 그렇게 우뚝 솟아서 이렇게 모든 신들을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죠.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러니까 칼과 창이라는 무기를 농기구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4장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흔히 우리가 선입견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일신은 폭력적이다, 독재적이다, 찍어 누른다, 제국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모든 어떤 종족들의 분쟁을 다 그치게 만들고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전이 구약성서에 드러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저자는
아마 제 추측에는 과연 모노theism이, 유일신주의가 정말 그렇게 폭력적인가 하는 것을 따져 묻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흔히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구약성서 학계에서 그 유일신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아직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유일신주의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이 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걸 추려서 정리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는, 모노theism은 처음에는 다신주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폴리theism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차 히노theism으로 발전해 갔다. 이렇게 일신주의로 발전해 갔다. 처음에는 여러 신들이 공존하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여러 신들을 다 같이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신들은 물론 어떤 그 지역의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그 지역 안에서도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어떤 신은 뭐 천둥우박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뭐 이 사람이 임신해 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런 그 생산 출산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또 사랑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뭘 관장하고, 지혜를 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기 자기 특정한 특기가 있어서, 특정 그 특기의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신들이 여럿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이 뭐다라는 게 특정하면 그 신한테 가서 비는 거죠. 그게 폴리티즘입니다. 다신주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측면은 어떤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신이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이죠. 이 지역은 A라는 지역은 가라는 신이, B라는 지역은 나라는 신이, 그렇게 분배해서 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다. 그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읽을 겁니다.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신주의에서 일신주의로 갔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유일신주의로 갔다라는 그런 그 일종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그 초기부터 유일신주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존재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술돼 있어요.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옛날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돼 있는 거죠. 고대의 역사를, 자기보다 훨씬 이전의 역사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반영돼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정서적인 유일신주의라고 그렇게 불렀으면 affective 죄송합니다. affective monotheism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temporary monotheism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닌데 일시적으로 그게 하나의 신이 강조됐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등등이 유일신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하나의 통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일신주의가 한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발전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야훼 유일신주의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학계를 지배해 왔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윌리엄 팍스웰 올브라이트 같은 사람, 그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 이미 완성된 거의 완벽한 형태의 유일신주의가 존재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이, 집단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세기 예언자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혹은 신명기 역사가 같은 8세기 예언자나 신명기 역사가나 모세와 같은 어떤 개인 혹은 특정한 집단이 유일신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은, 전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오랫동안 그 정설처럼 믿어져 왔던, 여겨져 왔던 그런 이론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는 가나안의 사회체제와 그 다음에 신학과 종교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거기에 저항해서 태어났고 발전해 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립시킨 겁니다. 가나안 종족들의 폴리티즘과 다신주의와 이스라엘의 히노티즘 혹은 모노테이즘을 대립시킨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 유일신주의가 발전하게 된 데는 아시리아,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영향이 컸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데는 마르둑을 섬기는 그런 제국이고, 아시리아는 아수르라는 신을 섬기는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큰 제국을 형성하면서 침략해가지고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도 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하위 신으로 편입시켜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신은 아슈르, 그 다음에 마르둑이에요. 그게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제국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도시국가나 조그만 종족들이 믿던 신들을 그 신의 수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종속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신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위 신에 편입시켜 버렸으니까 그 하위 신에 편입된 신도 정복당하기 전에는 그 종족의 어떤 최고 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위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자꾸 수렴되는 과정이죠. 모여지는 과정이 제국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죠. 예,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를 연구해온 사람들이 내렸던 그런 결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런 주장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 근래 들어서서,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옛날 이전 시대의 학문적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걸 다 무효하거나 다 틀려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결론은 굉장히 섣부르다라거나 아니면은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거나 아니면은 연구자의 선입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이, 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적인 혹은 유대교적인 그런 신학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는 어떤 진화 생물학의 어떤 특정한 개념, punctuated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punctuated equilibrium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생물의 진화는 긴 기간 동안 안정된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아주 진화가 일어나도 아주 부분적인 미세한 진화가 일어날 뿐이지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기를 갖다가 그 다음에 특정한 시기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돌파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확 도약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아주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안정기를 겪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겁니다. 종교도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의 발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도 이런 그 비교적 안정기에 해당하는 어떤 준비 단계 혹은 전 단계, 이 저자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준비 단계나 전 단계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 그 진화 생물학에서는 안정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준비 단계가 있다가 어떤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데 준비 단계 혹은 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어떤 그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첫째로는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혁명 혹은 격변, 그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준비 단계의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되는 사건은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의 어떤 그 배타주의, 야훼 배타주의. 이 8세기 예언자들, 미가, 아모스, 이런 사람들의 이사야, 제일 이사야, 미가, 아모스, 이런 사람들인데요. 호세야. 이런 예언자들의 신학은 이런 겁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야훼를, 그러니까 시노티즘이나 모노라트리 혹은 affective monotheism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일신주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떤 확립된 그런 유일신주의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일종의 감정적으로 그 야훼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강조한다는 거죠. 또 야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훼 하나님을 이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추상과 같은 비판과 비난이 그런 정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ffective monotheism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직은 브레이크스루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어떤 유일신주의라는 것이 태동하기 이전 단계였었고, 진정한 브레이크스루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주 독특한 주장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다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유일신주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하향식 유일신주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의 아케나톤의 유일신주의였었어요. 그래서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 누른 강제한 유일신주의였었어요. 근데 아케나톤이 죽자마자 다시 환원됐어요. 그 이전 시기에 다신주의로 환원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는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거예요.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그게 이스라엘의 야훼 유일신주의의 특징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주변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사람은 주변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을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태동했냐, 외부 유입을 강조하는 경향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수는 아니었고 내부에서부터 일어난 변화라는 거죠. 가나안 내부에서부터 일어난 변화다. 이스라엘의 태동은. 그러니까 어떤 에스니컬리, 인종적으로, 종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건 종족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을 형성한 사람들은 그 당시 도시국가 중심의 사회체제로부터 튕겨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히브리라고 불렀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을. 튕겨져 나온 사람. 거기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간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체제 밖으로 튀어져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산악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농사가 어려운 산악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지형의 형편에 맞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슬금슬금 평야지대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부 사람들이면은 분명하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센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렇게 돼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위대한 제국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아주 자그마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가나안 땅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의 일부만 차지하고 있었던 자그마한 나라를 만들었다가 금방 분열이 되죠. 또 그리고 수백 년 지나가지고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망해요. 역시 제국의 피해를 받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와 피해를 받았던 주변부 사람들입니다. 역시 이런 주변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유일신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저자의 말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제가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론 이런 주장에 아직까지 100% 신뢰가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연구할 과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따져봐야 할 그런 주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거 주변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일신주의라는 그런 어떤 혁신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부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어떤 혁명이다, 혁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구약 성경의 야훼주의 종교라는 거 있잖아요. 야훼주의 신앙 뭐라고 불러도 저는 그냥 야훼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야위즘, 야훼주의는요 노예들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원전 3200년, 3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300년 전에, 기원전 한 1200년 경에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중동의 어떤 문화권에서도 노예들로부터 시작한 종교는 없어요. 노예들로부터 시작한 그런 어떤 사상과 사회 체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과 이런 것이 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그걸
밑으로 하달했고 그걸 가지고 지배했고 그걸 지배의 도구로 삼았지 노예라고 하는 정말 형편없는 삶의 조건이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하루하루 생존이 최대의 과제일 만큼의 그런 극한에 몰려 있었던 극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 시작된 주의, 이즘, 야위즘, 노만 가트월트는 그걸 모노야위즘이라고 불렀죠. 야외 유일주의. 그런 사상과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방신학이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물론 그게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죠. 하지만 그 시대에 그런 혁신적인 일은 이스라엘의 모노야위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자가 이제 설명해야 될 입증해야 될 그런 주장이긴 하지만 다신주의에 반대하는 다신주의와 대립하는 모든 일신주의가 다 유일신주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는 제국의 피해를 직접 겪었던 주변부의 민중들, 정복당한 민중들의 움직임에서부터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벌인 운동이에요. 그들이 그냥 경험을 서술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유일신주의라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힘을 추동하는 그런 힘을 추동하는 원동력이었고 에너지원이었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그들의 경험이 유일신주의에 반영돼 있고 녹아 있고 그냥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까지 유일신주의에 다 표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구약성서 학자들이 잘못 생각해 왔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다른 신을 추종하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정복하죠. 그게 다 야훼 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야훼 신이 앞서서 나가서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그렇죠. Holy War. 야훼의 전쟁을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야훼가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겪은 사람들이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계속 배교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계속 배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민족의 치하에 다른 종족의 치하에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야훼께 울부짖어가지고 야훼가 사사를 보내서 그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평온한 시기를 갖다가 또다시 배교하고 또다시 울부짖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서 또다시 해방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게 사사시대만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를 보면 계속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치매 환자인가? 단체로 집단적으로 치매 환자인가?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쉽게 야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릴 수 있나
라는 의심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노상 두들겨 맞으면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평화롭다가 또 배교하고, 또 두들겨 맞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냐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집단적으로 망각증에 걸린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배교 행위를 말하자면 올바른 신앙에서부터 일탈로 생각해 왔습니다. 일시적인 일탈.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다시 제갈 길로 돌아왔다. 다시 그 정도로 가야 할 길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저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은 다신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그 구약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걸 일탈로 보고 그렇게 서술했지만 사실은 그게 일탈이 아니라 그들이 늘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로 올라갈수록 유일신 혹은 일신, 시노테이즘이나 모노테이즘이나 모노라트리 같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야훼라는 신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루틴이었다 이겁니다. 그게 노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일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대 신학자가 보기에는 그게 일탈로 보여서 일탈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가나안 종족의 종교와 유사했다는 겁니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차이를 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대 아주 초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신교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게 동화, convergence and differentiation이라고 마크 스미스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onvergence, 융합과 차별화 과정을 동시에 겪었어요. 융합되는 과정,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와 어떤 융합되는 과정,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진 거죠. 처음에는 융합의 과정이 더 강세를 이루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별화 과정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융합의 과정을 하는 동안에 뭐와 융합하게 됐냐 하면은 가나안의 만신정의 최고 대빵인 엘이라고 하는 신과의 융합 과정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보다 덜 눈에 띄지만 여전히 존재했었던 융합 과정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신하고 융합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후기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런 행위를 혹독하게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엘신과의 유사성을 보면은 엘신하고 야훼 신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비슷한 점이냐? 첫째로 둘 다 아버지 피규어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신도 그렇고 야훼 신도 그렇고 그렇게 그들이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을 하는 재판관 저지였었어요. 저지로 생각했어요.
엘도 그렇고 야훼도 그렇고 젖지였고, 그 다음에 두 신 모두 다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강조됐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강조됐어요. 우리 구약 성서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게 엘신에게도 똑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추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엘신, 그러니까 우가릿 문서들, 그 고대 가나안 지역의 종교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라스차무라에서 발견된 많은 토판들, 거기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종교입니다. 그 가나안 종교의 최고신이 엘신이었고, 거기 표현되고 묘사된 바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엘신도 자비롭고 긍휼하다 라는 게 굉장히 강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할 때 꿈이라고 하는, 드림이라고 하는 계시수단을 쓰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해주는 신이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신이라는 점에서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어디 거주하느냐 하면 저 하늘의 그 어떤 우주적인 천막, 상상하는 거예요. 신이 그런 천막 안에, 우주적인 천막 안에 거주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높은 산 위에 거주한다고 생각했고요. 높은 산으로 내려온다, 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엘신도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 겁니까?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이 카테고리가 똑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도 역시 하위 신들을 지배하는 그런 최고 신의 위치에 있고,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런 등등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그 서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융합할 수 있었고요. 물론 나중에 점점 그 차별화 과정을 겪지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초기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없이 유사했다라는 그런 과정,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크 스미스의 표현을 따르면 differentiation, 차별화 과정을 겪습니다. 차별화 과정을 밟아 나가요. 근데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혁명적인 그런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뗄 수 없이 맞물려 있는 것이 가치체계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혁신입니다. 사회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체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을 우리가, 다른 신들은 다 제껴두고 야훼만 믿고 섬기겠다라는 그런 데 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체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도 거기에 맞는 사회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동시에 병행됐다는 거죠. 그거를 이 저자는 평등사회로의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평등사회로의 진화, 평등주의적 가치관과 평등사회로의 진화를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구약 성서에는 여전히 지금도 초기에 그런 그 다신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야훼 종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신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져왔어요. 이 저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냥 야훼 하나님만 이들이 믿었고, 다른 신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그런 신으로 여기지도 않았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째로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지금 장자를 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그냥 장자만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야훼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다른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 그랬어요. 벌하겠다. 똑같은 뜻으로 민수기 33장 4절을 보면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야훼가 당신이 작정한 바를 선언하신 것이라면은 민수기 33장은 그렇게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크게 벌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 24절을 보면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너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이다. 요거 굉장히 묘한 구절 아닙니까? 지금 야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너는 내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너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차지하지 않겠냐 이거야.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화자가 신은 아니네. 그러니까 그모스, 이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모스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고 그가 주관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희들 차지했지. 우리는 우리 신 야훼가 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말이 많어? 이런 거죠. 영역 배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역 배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구절은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을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있는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외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은 다른 종족들하고 많이 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들여오게 했다는 거예요.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한 그 신전들을, 제단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8세기 예언자가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솔로몬이 이랬다는 것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근데 제가 재밌다고 한 거는 뭐냐면은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내가 섬기는 신 그모스, 아모리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모스가 아모리의 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열왕기상은 모압의 신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1장 24절이 뭔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뭐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또 신명기 4장 19절을 보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천체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신, 달신, 별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종족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라시아무라에서 발견된 그런 우가릿 문서들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해신, 달신, 무슨 별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그 해신, 달신, 별신들을 천체의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신명기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 말란 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했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굉장히 묘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신들을 섬겨도 돼. 그것도 지금 야훼가 다른 종족들에게 그런 신들을 섬기라고 걔네들한테 준 거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신, 별신, 달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야훼보다 하위 신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야훼와 무관한 신은 아니죠. 왜냐하면 야훼가 주었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니까, 다른 종족들에게 주었다고 하니까 그 좌지우지할 권능이 야훼에게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이 귀절에 따르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이 그들에게 준 야훼가 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8절 9절을 보면은 가장 높으신 분,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게 이 귀절의 관건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단어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우가릿 문서, 라샤무라 등등에서 발견된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문서들에 자주 등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일종의 최고 신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야훼라는 겁니다. 사실 경천동지하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서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냥 시종일관, 초지일관, 야훼 유일주의, 야훼가 최고신이고 다른 것들은 다 신들도 아니고 다 헛개비고 우상이고 이거 보잘것없는 장작대기고 불태우면 다 타없어질 것이고 제2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1장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형상 아니냐. 나무를 깎고 돌을 쪼아가지고 만든 형상. 그다 쓸데없으면 내다 버리지 않느냐. 조롱합니다. 그게 초지일관, 시종일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신주의가 그렇게 관철됐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상당히 후대에 일어났던 현상이지 초기부터 그렇지는 않았고 초기에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유사한 점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아주 긴 기간을 통해서 차별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게 이 저자는 어떤 과정, 어떻게 설명하냐면 punctuated equilibrium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1시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벌써.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네. 예, 오늘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한두 문장이면 끝나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했는지, 뭐가 전제되어 있는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아직까지. 그래서 그 사람 이 저자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려고 하는지, 기존의 학설들을 어떻게 수정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은 자세히 좀 살펴볼 수밖에 없고, 기왕 이게 뭐 사실 공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김에 이렇게 좀 자세히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가지고 방침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책을 다룰 때는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다룰 필요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정말 역겨운, 야훼 보시기에 역겨운 짓들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abomination이라는 거, 진짜 토 나올 정도로 역겨운 짓, 백성들이 행하는 역겨운 짓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그게 고대 가나안에서는 드물지 않게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그럼 그 얘기를, 그것을 구약 성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나안 종교와의 유사성과 차별화 과정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그 유일신주의로 가는 누가 그걸 추동했을까? 어떤 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누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특정된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개개인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힘, 사회적인 세력이 있었을 거고, 그걸 추동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동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일신주의의 내용이 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운동을 이끌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 과연 그들이 가졌던 비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 저자는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가려면은 앞으로 한 두 주 이상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